여러분은 그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삶의 벼랑 끝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힘들지, 내가 바로 해결해 줄게, 이렇게 바로 응답을 해주시나요? 바로 음성을 들려주시던가요? 아니죠.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정말 그 기도의 자리가 더 외롭고 힘든 것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적막과 그 고요함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요, 그게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아픔을,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고 계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2주 동안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고, 특별히 또 지난 한 주는 새벽 기도회로, 변화산 새벽 기도회로 지나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때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듣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난 2주 동안에는 그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신약 야고보서를 통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구약으로 와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19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바로 앞에 보면 18장의 말씀에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대승한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멜산 대첩이라고 부를 정도로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한 엘리야, 그가 정말 영웅이 이제 된 것처럼 보였는데요.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을 받아내고 그동안 맺혀있던 한을 바알 선지자들의 처단을 통해 풀어냅니다. 그런 우상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둔 이 엘리야의 마음이 참으로 기쁘고 통쾌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오래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이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니까 전혀 그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그런 당당함이나 또 그런 기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신감은커녕 무기력하게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청하고 있는 모습에 참 당황스럽기까지 해요. 바로 앞장에서만 해도 그렇게 큰 승리를 거뒀던 그 엘리야가 맞는가 의심이 될 정도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얼마 전 대승을 거둔 엘리야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처단한 후에 사실은 엘리야의 마음이 조금 급해졌어요. 왜냐하면 물론 그 내기에서는 승리를 했지만 여전히 그는 이세벨 여왕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그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를 많이도 처형했던, 거의 처형했던 그 이세벨이 갈멜산 이 전투의 소식을 듣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2주간 보았던 야고보서에서의 말씀처럼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 분명한 것 같아요. 조금 전 하나님의 불이 그렇게 내린 것, 그 제단에 내린 것을 보고도 이세벨이 두려워서 당장에 자신이 살 길을 본능적으로 찾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죠.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부끄러운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명색이 이스라엘에 남은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서는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엘리야가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도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 한편으로는 그의 믿음을 의심하게까지 만드는 부분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 이후에 빨리 그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합 왕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다, 3년 반 만에 비를 내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먼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건 내기에서의 승리한 것일 뿐이지 정말 중요한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피신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세벨에게 소식이 들어가기 전에 빨리 비를 내리게 하고 자신은 도망가려고,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이 조금 이상해요. 18장 42절에 보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두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들어가도록 기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되세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조금 은혜롭게 그려서 저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 글자를 보면 이 표현을 보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두었다는 표현을 보면 그런 모습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그 영화 개봉한 그 원카라는 영화 아세요? 거기 나오는 움파룸파 아세요? 이걸 모르면은 좀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움파룸파 검색해서 보세요. 뭐 영화를 꼭 보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그 움파룸파가 거기에 나오는 약간 좀 작은 그 난쟁이 요정은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되죠? 요정 이렇게 그 초콜릿을 훔쳐가는 요정이에요. 근데 좀 나이 든 요정이에요. 근데 노래를 부르는데 움파룸파 움파룸파 디비디 이런 춤을 추는데 마지막에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마지막 장면이 고개를 숙이면서 다리 사이로 얼굴을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근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리 사이로 얼굴이 보이도록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했겠냐? 다리 사이로 뭔가를 보려 했다는 거죠. 뭘 보려고 했을까요? 바로 비가 오나 안 오나, 비구름이 오나 안 오나 그걸 보려고 했다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게 더 확실한데요. 4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사환, 즉 종을 시켜서 바다 쪽에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가보라고 했을까요? 비구름이 오나 안 오나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기도하는 척하면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보는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환에게 자꾸 가서 확인하라는 거야.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가서 확인하게 합니다. 그걸 통해서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고 조바심이 났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는 이제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고 빨리 가야 돼요. 그 사이에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러 올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사환이 7번째 갔을 때 손바닥만한 작은 비구름이 드디어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사환에게 듣자마자 엘리야는 근처에 있는 아합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비가 곧 올 것입니다. 이제 됐죠? 이제 빨리 내려가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 왕보다 엘리야가 더 빨리 내려가는 거예요. 무슨 축지법을 어디서 배웠나 봐요. 근데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불안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방금 전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한 엘리야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그렇게 엘리야의 불안한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으로 이야기가 넘어가는데요. 엘리야는 그 이후로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 내려오게 돼요. 그렇게 브엘세바에 내려와서 한숨을 돌리게 되는데 그렇게 한숨을 돌린 엘리야는 그제서야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큰 자괴감에 빠집니다. 갈멜산 위에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는 모습, 안절부절 못하며 사안에게 자꾸 가서 비구름을 확인하라고 한 모습, 살고 싶어서 부랴부랴 갈멜산을 뛰쳐내려오는 자신의 모습, 그런 모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얼굴이 그냥 훅 달아올랐을 거예요.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자신의 모습에 너무나 민망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때 엄청난 좌절과 회의감이 몰아치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도 선지자가 맞는가? 내가 이러고도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정말 거기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밑바닥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정말 믿음이 좋고 정말 내가 잘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정말 큰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오면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믿음인지를 정말 여실히 보게 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 섬겨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이 늘 그런 일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믿음이 흔들려요. 내 믿음이 정말 바로 된 것이 맞나? 내가 하나님께 실수하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자주 붙들고 더 많이 붙들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전교인 단톡방에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 만든 그림 뮤직비디오 보셨죠? 그 은혜라는 찬양 가운데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는 것이지 나의 믿음이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요, 이 큰 일을 치르고 나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정말 보잘것없구나.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니까 갈멜산 전투만 이기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사실은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내기에서만 이겼을 뿐이지 여전히 이세벨은 살기 등등해서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은 죽였지만 여전히 400여 명의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 앞으로 더 이상 싸우고자 하는 의욕이, 용기가 다 사라진 거예요. 일종의 슬럼프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정말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한꺼번에, 그런 증세가 한꺼번에 찾아오는데요. 그래서 머릿속에 어느 순간 딱 그 한 단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죽음. 이 고통과 이 수치스러움과 이 무기력감,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죽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브엘세바에 사환을 두고 혼자서 하룻길 광야를 더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는요,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최저 광우량의 경계선인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더 내려가면 물이 없어요. 더 내려가면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의 조건이 굉장히 열악해지게 돼요. 그런데 엘리야가 브엘세바에서 왜 하룻길 광야를 들어가게 된 걸까요? 죽으려고 들어간 거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엘리야가 뜨거운 광야를 걸어가게 됩니다. 걸어가고 있는데 나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주저앉았어요. 근데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로뎀 나무예요. 여러분, 로뎀 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로뎀 나무 보신 적은 없어도 들어보신 적은 많으시죠? 우리 한국 교인들은요, 로뎀 나무 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로뎀이라는 이름을 되게 많이 붙여요. 로뎀 카페, 로뎀 식당, 로뎀 안경원, 로뎀 치과, 그리고 심지어 교회도 로뎀 교회라는 이름이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로뎀이 어떤 뜻인지 알고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로뎀 나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로뎀 나무예요. 저 뒤에 있는 나무 아니고 요 앞에 있는 나무예요. 저 뒤에 있는 나무는 시띠임 나무예요. 저 광야에서 저 시띠임 나무로 이제 언약궤도 만들고 뭐 그랬는데, 그 앞에 있는 게 로뎀 나무예요. 이거는 풀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나무라 하면 시원한 그들을 제공하고 굵은 기둥에 하늘 높이 가지가 뻗어 있고 그늘도 제공하고 이런 게 이제 나무지, 이걸 나무라고 할 수 있나요? 라고 할 정도로 초라한 게 바로 로뎀 나무입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는 보통 성인의 키보다도 작고 마땅히 뭐 잎사귀라고 부를 것도 없는 쌀이 나무입니다. 쌀이 나무. 그래서 그 쌀이 나무를 가지고 보통 뭘 만들죠? 빗자루. 네, 빗자루 만들기에나 딱 좋은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로뎀 나무를 영어로 화이트 브룸이라고 그래요. 흰 빗자루, 하얀 빗자루라는 뜻이에요. 빗자루는 빗자루지 왜 하얀 빗자루냐? 로뎀 나무가 이제 5월 정도 되면 하얀 꽃이 피거든요. 그래서 하얀 빗자루라고 그렇게 영어로는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로뎀 나무는 곁에 앉아 있어도요, 뜨거운 햇빛이 그대로 통과하고 그늘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늘이 아니라 그냥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늘과 그림자의 차이가 뭔가요? 나무 아래서 긴 시간 동안 시원하게 해를 피하며 쉴 수 있으면 그건 그늘입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해가 움직일 때마다 시시때때로 움직여서 그곳에서 여유와 쉼을 누릴 수 없는 곳, 그것이 그냥 그림자가 있는 곳이죠. 근데 로뎀 나무 아래는 그늘이 아니라 그림자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 나무 아래서 무슨 안락함과 쉼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이 광야의 따가운 햇빛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따가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을 은혜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뎀나무를 떠올릴 때 그 은혜의 그늘을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저주스러운 삶, 그리고 그런 상황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그런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그 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뎀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로뎀의 뜻은 시궁창이란 뜻이에요. 이 단어조차도 굉장히 우울하고 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로뎀 하니까 굉장히 이쁜 이름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은혜스러운 것 같아서 로뎀을 많이 갖다 붙이는 거죠. 아까 뭐 식당, 카페 다 이렇게 붙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번역하면요, 시궁창 식당, 시궁창 카페, 시궁창 치과, 시궁창 펜션, 시궁창 교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비참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라고 은혜롭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그 단어의 뜻만 놓고 보면 이 이름은 굉장히 부적절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중동에서는 절대로 로뎀이라는 상호를 가지고 식당이나 카페에 쓰지 않습니다. 뭐 시궁창 식당이라고 하는데 누가 가서 거기 밥 먹고 싶겠어요. 그래서 중동 국가에서는 그런 이름으로 식당 차렸다가는 망하기 십상인 거죠. 어쨌든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 있었다는 것은 그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엉망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곳에서 지금 내 생명을 차라리 거두어 가달라고, 이런 비참한 환경 가운데, 비참한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저를 그냥 데려가 주세요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삶의 벼랑 끝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힘들지? 내가 바로 해결해 줄게, 이렇게 바로 응답을 해주시나요? 바로 음성을 들려주시던가요? 아니죠. 차라리 그때 하나님이 무슨 반응이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혼내기라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니까지 게 뭔데 창조주 하나님인 나에게 생명을 거두어 가라 말하느냐. 자식이 부모 앞에서 죽겠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불효가 없는 것처럼 네가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얘기하냐. 이렇게 다그치기라도 하면 좋은데,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정말 그 기도의 자리가 더 외롭고 힘든 것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적막과 그 고요함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욥도 그런 엄청난 고난을 받고 나서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그가 아니 계시다고 했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상황과 그 나의 기도가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요, 그게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아픔을,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고 계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뭐라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미 찾아와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계신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그 기도를 주님이 우리 가까이서 듣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아파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공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으니까요, 더 이상 그 마음이 외롭지 않더라고요. 그 마음 가운데 그 쏟는 그 기도가 무의미하다고 생각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강남중앙침례교회 그 최병랑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 있었던 그 이야기인데요. 목사님이 하루는 교회 권사님이 그 병원에 그 응급실에 입원하시게 돼가지고 신방을
가시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빈손으로 가기는 그래서 큰 우유를 하나 사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아메리칸 스타일은 우유를 가지고 신방을 가나 봐요. 그래서 우유를 가지고 이제 응급실에 갔는데 좀 저녁 시간대가 돼가지고 응급실 그 면회 시간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권사님 오늘은 못 뵐 것 같아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그리고 통화하고서는 주차장으로 이제 나왔어요. 근데 그때 아주 늦은 시간이어가지고 주차장에는 차도 없고 사람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주차장을 지나 차를 세워둔 곳으로 가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키가 큰 백인이 저기에 서 있는 거예요. 미국이니까 백인이 서 있는 건 이상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 목사님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강한 감동으로 이 목사님 마음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 저 사람에게 빨리 가봐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주시긴 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생뚱맞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이, 그것도 동양인이 가가지고 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미쳤나 이러겠죠. 그래서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아가지고 그냥 가던 길을 갔어요. 그래서 차에 타가지고 기어를 넣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그 성령님의 마음 가운데 야, 지금 그 사람에게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아를 풀고 하나님, 제가 왜 가야 하죠? 제가 가서 뭘 해야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우유를 그 사람에게 좀 줘야겠어. 네, 그 사람 우유가 필요한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어쨌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홀로 그냥 그렇게 멍하니 서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머뭇거리다가 헬로 이렇게 하면서 다가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도 없는 주차장에서 웬 사람이 자기를 부르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대뜸 Do you like milk? 우유 좋아해?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당황스러운 나머지 그 백인도 얼떨결에 yes 이러면서 그 우유를 받은 거예요. 그 얼떨결에 우유를 받기는 했는데 받고 보니까 이게 둘 다 이게 상황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우유를 나한테 왜 준 거예요? 라고 했더니 이 목사님이 나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우유를 갖다 주라고 하셨어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저 이 사람이 너무 놀라서 Excuse me? Pardon me?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Yes. Did you say God?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Yes, God. 그렇게 두 번씩이나 물어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 우유를 가져다 주라고 물어보면서 이 사람이 그 말을 듣자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한없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울더니 울고 난 다음에 자신에게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저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요. 3개월 전에 큰아들은 나가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행방을 알 수가 없어요. 생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오늘 자살 시도를 해서 이 병원 응급실에 와 있는데 생사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는 설상가상으로 별거하던 아내에게 이혼을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만에 내 인생의 모든 걸 잃어버렸고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주차장에 나와서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에게 뭐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 잘 믿고 산 것 같은데 왜 저에게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대답 좀 해보세요.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침묵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저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오늘 여기서 생을 끝내고자 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다 끝났는데 웬 동양인이 와서 Do you like milk? 이거 왜 줘? 하나님이 주랬어.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군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침묵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셨네요. 하나님 제 아픔을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었네요. 그럼 됐습니다. 제가 다시 그 하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 목사님에게 목사님처럼 생기셨는지 저였으면 절대 그렇게 안 물어봤을 건데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아 목사님 맞다고. 그럼 저를 해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병원 주차장에서 무릎을 꿇고 그 덩치 큰 백인이 그렇게 기도를 받는 거야.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데 그 백인의 그 무릎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마치고 나서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이 되었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 목사님은 정말 저의 천사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다시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그 간증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백인이요 목사님의 우유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과 마음을 느낀 것처럼 오늘 엘리야도 천사를 통해 물과 떡을 건네받고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심을 다시금 느끼게 하시고 또 위로받게 하십니다. 그것도 2번이나 천사가 찾아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져주고 일으켜서 물과 떡을 먹게 해줘요. 근데 엘리야가요 놀랍게도요 그걸 또 먹으라니까 일어나서 먹으라니까 또 먹어요. 그리고 그걸 먹고 힘을 냅니다. 그리고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께 3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첫째는 아합과 이세벨 왕자에서 내리고 새로운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것. 2번째는 엘리야의 후계자로 지쳐있는 그 엘리야의 후계자를 엘리사로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 즉 동역자들을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가 홀로 지고 있었던 그 모든 짐들, 사실은 혼자 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 가운데 이미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지쳐 쓰러져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쉼없이 응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요 언제까지나 로뎀 나무 아래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과 떡을 그 자리에서 먹고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우리가 가야 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물과 떡을 먹고 다시 힘을 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변하지 않는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내 일터와 사업장을 보면서 그 한 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미래와 응답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 걸어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조금 더 걸어가 줄 수 있겠니? 내가 너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고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러니 나를 한 번 더 믿고 일어나 나와 다시 함께 가줄 수 있겠니?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믿고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마음에 있는 우울함과 무기력과 불안과 염려를 이 로뎀 나무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호렙산으로 다시금 일어나 걸어가 보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 열심이 아닌 주님의 열심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이루어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다시금 듣는 그 마음과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물과 떡을 받아 먹고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바라보며 기도를 놓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이곳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현실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끝까지 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영종 만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When I wake, I know you are with me. In the dark, I can almost see you clearly. Every day, you're singing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In my pain,